아마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깜빡 졸아서 혹은 처음 가는 목적지라서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급히 내리거나 혹은 목적지를 지나서 엉뚱한 곳에 내려서 당황한 일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끄떡이시는 거 보니까 한두 번은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한동안 트라우마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 태어난 곳이 충청도 미원이라는 곳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같은 충청도지만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옥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사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 미원에는 여전히 좋아하는 할머님, 외할머님 댁도 있고 또 이모님 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이제 외할머님 댁도 가기도 하고 또 이모님 댁도 가기도 하는, 그래서 놀러 가는 그런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5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에 어머님께서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서 외할머님 댁에 찾아갈 수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불안했지만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서 네,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해 드리니까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때는 또 혼자서 동생들 셋 데리고 외할머님 댁에 갔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머님 말씀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던 것은요, 제 머릿속에 이제 제가 살고 있었던 옥산에서 미원을 가려면 청주 시내 나가서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미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제 머릿속에 여러 번 갔으니까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만 찾아가면 된다. 그러면 미원 가서 외할머님 댁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생 셋을 데리고 가방을 다 짊어지고 청주 가는 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면 된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곳에서 내리면 다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니까 제 눈과 온 신경이 정류장 설 때마다 이 정류장이 시외버스 터미널처럼 생겼는가 창밖으로 그것만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이때쯤 되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야 됐는데 가도 시외버스 터미널처럼 생긴 정류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도착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보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동생들은 보채기 시작하면서 아직 멀었어? 그렇게 묻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버스가 마지막 정착역에 서게 되었고 버스 안에는 저와 동생들 셋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등이 땀이 쫙 흐르는데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어디 가냐? 이 버스 종착역이라서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 가려고 이 버스 탔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거의 우는 목소리로 아저씨, 시외버스 터미널 안 가셔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아까 지났는데 몰랐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그 버스기사 아저씨가 불쌍했던지 저희 넷을 데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가는 버스
거기에 태워주시고 그 기사 운전하시는 아저씨께 이 네 아이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꼭 내려주시오, 이렇게 부탁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시외버스 터미널을 찾아갔습니다. 미원 가는 버스표 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오늘 마지막 버스가 떠났어, 내일 다시 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집으로 다시 동생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꿈을 꾸면 가끔 꿈속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엉뚱한 버스를 탄 꿈, 길을 잘못 내려서 동생들과 방황하는 꿈, 또 혼자서 어쩔 줄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꿈, 한동안 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성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면서 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길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믿음의 여정이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엉뚱한 곳에서 중간 하차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이, 여정이 목적하는 바 그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8월 한 달 내내 믿음의 선조들이 교훈하는 믿음의 모습을 본받자는 생각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들려주는 믿음의 교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하듯이 성경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한 가지 사건이 그 말씀을 접하는 인생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믿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손을 빌어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인생들에게 주신 목적은 단 하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건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는 꿈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 구원을 받는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구원받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이라는 말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텔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단어이지만 복잡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혹은 끝이라는 의미, 목적 혹은 목표라는 의미, 그래서 영어의 틸리알로지, 목적론이라는 단어가 이 말로부터 왔습니다. 또 완성 혹은 성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뜻으로 결국이라는 말을 옮기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마지막 목적지 혹은 종착역,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이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곳까지 중도 하차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지요. 앞에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기록해 들려주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지,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 받을 몫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유산이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유업,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 여왕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 영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영원 구원을 받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 일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지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일은 아직 오지 않고 어느 때 말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 일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종착역, 영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그 유업, 유산을 물려받는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하냐면요, 나는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영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받는 그 순간까지 결단코 엉뚱한 곳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린 시절 우리가 수없이 부르던 그 찬양이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다시 내리지 않는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앙역 벗어나 믿음의 종착역인 하늘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결코 중도 하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종착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세상 재앙역으로 돌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다시 중도하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곳에 도착하시는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믿음의 종착역에 이르지 못하도록, 도중하차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때때로 다가옵니다. 그 한 가지가 고난, 고통의 일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는 당시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투르키에 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님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왜 기록되었냐면요,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성도님들이 너무도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중심 모티브가 고난입니다. 수없이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번 이상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3장 14절에 의를 위한 고난, 4장 12절에 불시험,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곳곳에 고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당하던 고난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고난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님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으니까 한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반드시 방탕한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겨져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었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하던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장 먼저 내려놔야 할 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믿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따라오던 행동,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도 바른 삶을 향하여 나간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에 한때 함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우상은 도시마다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을 통해서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일치되는 그런 근본 바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도시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우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난의 단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할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방탕한 일을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이런 일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 비슷하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 제사가 있습니다. 유교 예식이 있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해하여서 조상을 모시지 않는 불효자다. 심지어는 욕도 얻어먹습니다.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성도님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더욱이 황제 숭배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었다, 너희들 골탕 먹어봐라. 주변의 이웃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하면 로마 군사가 와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심각합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시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흔들리는 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나 힘들어서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닐래, 배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종착역인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듣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결국 종착역까지 영혼 구원을 완전히 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받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 불시험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어떻게 믿음의 결국 종착역까지 이룰 수 있는가, 수많은 권면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불시험과 같은 심각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불시험, 엄청나게 다가오는 고통, 환난,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영어로 for a little while, for a moment,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당하는 시험과 곤란이 불시험처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의 일이요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교훈인 거죠. 무엇에 비교하면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비하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받게 될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의 권세와 비교하면 금방 지나갈 짧은 시간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잠깐 당하는 고통, 고난, 시험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왕노릇하는 영원한 권세, 그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겠습니까? 중도 하차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입니까? 믿음의 종착역인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결국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영광을 받는 일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심리학과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크, 절정에 이른다, 절정이라는 말이고, 앤드, 마지막 끝이라는 말입니다. 두 합성어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로 노벨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실험을 통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피크 앤드 법칙이 있다는 것을 1991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이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에 대하여 나중에 이제 좋았다, 나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평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순간인가? 만일 2시간 파티를 합니다. 어떤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2시간 내내 경험한 모든 것을 생각해서 이 파티가 좋았다 혹은 나빴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정의 경험을 한 순간,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지막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파티 자리, 잔치 자리 갔더니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와 있습니다. 만나니까 반갑고 이야기 나누니까 정답고 그때까지 파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니까 음식이 많이 있는데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음식인데 못 먹던 음식이 많습니다. 잔뜩 가다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야, 오늘 파티 잔치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치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만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잔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잔치 정말 나빴어, 싫었어, 이렇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피크 엔드 법칙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무조건 좋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때는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성도님처럼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혹은 때로는 불시험과 같은 심각한 고난의 일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둘까 하는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중간에 낙오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믿음의 결국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야 상속자 상속녀가 되어서 하나님 왕권 통치권을 물려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여왕노릇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피크 엔드 법칙은 항상 참 좋다,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이 한마디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은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15년 담임 목회하면서 들어온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래요. 목사님, 제가 원치 않는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제게 질병을 주시는 건가요? 저는 하나님 선하심을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데도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의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자녀도 너무 힘들어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요. 목사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손가락질해요. 이제 그만 다닐래요. 믿음의 결국 종착역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비방이 찾아오니까 중도의 하찮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이런 분들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 어떤 환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중도하차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일, 영적인 피크 엔드의 법칙을 쟁취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